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실까?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다른 질문으로 바뀝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신 건 아닐까? 이 생각은 아주 조용히 시작되지만 마음속에서는 생각보다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기도를 멈춘 것도 아니고 믿음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 확신이 어느 날부터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기도가 부족했나? 믿음이 약해졌나? 혹시 하나님이 실망하신 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자신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 신문은 곧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분명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신앙을 포기한 것도 아닌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유 없는 불안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오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해버리는 것. 하지만 성경을 천천히 보면 이 오해가 얼마나 인간적인 오해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언제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순간에 침묵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떠남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임재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무언가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로, 평안, 감동, 확신 같은 감정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감정 위에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서 더 또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느낌에 의존해 왔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얼굴을 숨기십니까? 이 고백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관계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관계가 없다면 침묵도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문제조차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괴로웠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태도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답을 빨리 원할수록 하나님의 침묵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길게 느껴진다고 해서 실제로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항상 빠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약속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우리는 그 약속의 차이를 배웁니다. 응답은 없을 수 있지만 임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말씀보다 함께 있음으로 일하십니다.
설명 없이 곁에 계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믿었는지, 아니면 문제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으로 믿었는지. 하나님이 조용해지실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납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가장 무서운 순간은 기도 자체가 의미 없어 보일 때입니다.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고 계속 기도하는 내가 어리석게 느껴질 때.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기도가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놓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강할 때만 유효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흔들릴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붙들어야 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이 말씀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권을 잃지 않으시고 설명하지 않으셔도 우리 삶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깊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언어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그 사실만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통과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믿음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신앙에서 신뢰하는 신앙으로 옮겨가는 문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용하실 수 있지만 떠나신 적은 없다고,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사람은 이유 없는 침묵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는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화가 난 건 아닐까? 실망한 건 아닐까?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침묵을 곧바로 감정의 변화, 관계의 거리로 해석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침묵에는 감정적인 이유보다 목적이 먼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해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루기 위해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전자는 관계의 단절이지만 후자는 관계의 깊어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중요한 변화는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우리의 시선은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집니다.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을 기대하던 마음에서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는 기적이 없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만나가 내렸고 물이 나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들리지 않는 시간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함께 계셨지만
설명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 이 길로 가는지, 언제 끝나는지,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는 거의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침묵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노예였던 사고방식을 벗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몸에 새기는 시간. 하나님이 모든 걸 설명해 주셨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백성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따라갈 것인지,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우리 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기도하면 곧바로 위로가 왔고 확신이 생겼고 방향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붙드는 방식 자체를 바꾸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의 구간에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깊이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부르실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신앙은 즉각적인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부르면 바로 대답해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늘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관계는 항상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아무 말이 없어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단계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왜 믿고 있었는가? 응답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 때문이었는가? 이 질문은 나쁘지만 필요합니다. 응답이 사라졌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믿음은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욥을 떠올려 봅니다. 욥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오랜 시간 침묵하십니다. 욥은 계속 묻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즉시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실 때에도 욥이 원하던 설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상황의 이유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우리는 이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신뢰를 원하십니다. 이유를 알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침묵은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옮겨 심는 시간입니다. 감정에 기대던 믿음에서 약속의 기대는 믿음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나무짚을 흔들고 뿌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깊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침묵을 해석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하려 할수록 우리는 오해에 빠집니다. 대신 붙들어야 할 것은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약속, 이미 보여주셨던 신실하심. 침묵의 시간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옛 약속을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신앙을 지나 뿌리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목일지도 모릅니다. 그 길은 조용하고 외롭고 불안해 보이지만 결코 헛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조용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질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셨던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시간이었음을.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마음, 애써 무시하며 지나쳤던 질문들이 침묵 속에서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내 마음의 균열이 그제서야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약한가 봐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 봐요. 하지만 사실 그 순간은 약해진 시간이 아니라 가짜 강함이 벗겨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세워온 잘못된 버팀목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 조용히 계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겉으로는 단단해 보입니다. 늘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괜찮아 보이는 나를 더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대기보다 신앙인처럼 보이는 모습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조용해지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동안 기도에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임재였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감정이었는지, 응답이었는지, 아니면 불안을 잠재우는 위로였는지. 침묵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끝나고 나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하나님께 말은 하고 있지만 대답이 없다는 생각에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책망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책망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지는 순간에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강해 보여야 할 이유를 잃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붙들고 있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는 불편합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로 그분 앞에 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엘리야를 떠올려 봅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후 그는 갑자기 깊은 낙심에 빠집니다. 도망치고 숨고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나타나시지만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고. 하지만 그 음성조차도 엘리야가 충분히 침묵 속에 머문 후에야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충분히 울고 충분히 지치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십니다. 그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과정을 혼자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솔직해지라는 초대라는 것을, 더 강해지라는 요구가 아니라 더 약해져도 괜찮다는 허락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괜찮은 모습만 보여드리려 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고 믿음이 있을 때만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정의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멀어졌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 다시 말씀을 얹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감정을 흔드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말씀이 됩니다. 위로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붙들고 살아야 할 약속이 됩니다. 침묵 이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오래 남습니다. 상황을 한 번에 바꾸지 않아도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보다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혹시 지금 믿음이 무너진 것 같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말없이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다시 강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파괴가 아니라 재구성입니다. 이전보다 더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진짜인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많이 만지고 계셨던 시간이었음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하나님이 조용하신 시간은 지나고 나서야 의미가 보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를 버려두신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곁에 계셨고 우리가 흔들리는 동안에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있어야, 감동이 있어야, 변화가 보여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느껴지는 순간에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느낌도 없을 때에도, 아무 증거가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를 버티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내려놓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잘 믿는 척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직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안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셨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답을 지금 당장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셨다는 것을.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동행이었음을. 혹시 지금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당신이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느끼지 못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하실 수는 있어도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 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